행복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행복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성경에 여러 곳곳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성경 중심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또 형제간에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이제 고린장을 시키려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산속으로 걸어갑니다. 산속으로 걸어가는데 갈 때마다 지게 위에 있던 어머니는 가면서 왠지 모르게 나무가지를 꺾어서 집어던지고, 또 나무가지를 꺾어서 집어던지고, 계속 그렇게 나무가지를 꺾어서 집어던지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고린장하는 장소에 이제 어머니를 내려놓고 고린장을 시키기 전에 어머니 오시다 보니까 나무가지를 오며 꺾어 던졌는데 뭐하러 지금 마지막 이제 죽으러 가시는 분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집니까? 그랬더니 아들아, 나야 지금 죽어서 고린장이 되어지면 내 인생은 끝나겠지만 너는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살아려면, 내가 집을 찾아가려면 이 앞으로 갈 때 이 나무가지를 따라서 가다 보면 내가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길을 잃을까봐 내가 이 나무가지를 듬성듬성 던지고 왔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셔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그거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이상을 생각해도 욕심이고 그 이하를 생각해도 욕심이고, 오직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충분하게 공경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부모님을 한 번쯤 더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정은 곧 교회고 교회는 곧 믿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 간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밀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옳은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가장 옳은 방법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이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는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를 잘 믿으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다. 그 예수를 잘 믿은 것이 뭔가 보면, 예수를 잘 믿은 것은 항상 믿는 그 자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 그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는가 라고 얘기할 때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 이 정도는 성경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느냐는 것이죠. 십자가가 과연 있느냐. 오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십자가가 항상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냐면은 섬길 수 없는 것을 섬기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만들고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하게 만들고 정말 침뱉음을 받아도 참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얘기는 너 예수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도 부모님을 잘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부모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도록 돕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혹 보면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다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것은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은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더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 딱 한 가지가 집사님 과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용서한 우리 시어머니만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을 참 좋아합니다. 왜 에덴 동산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도 가장 행운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은 거야. 그리고 또 가장 행운이 있다면 김영자 목사를 만난 거예요.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요. 왜냐하면 김영자 목사를 만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하여튼 행운을 잡은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게 행운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참으로 행운하다.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예수 만난 것이 내 인생에 행운하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부모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진짜 행운하다. 이렇게 또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 만난 건 내 인생에 정말 행운하고 우리 집사람 만난 건 정말 내 행운한데 우리 부모님 만난 것은 얼마나 더 행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얘기는 예수를 잘 믿어라. 두 번째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의 비밀 두 번째는 계명입니다. 행복의 계명인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이 계명이면 오늘 본문에 위에서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고 할 때 여기에서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면 조금도 의심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 없는 믿음인데 조금도 의심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의 하는 가정을 사랑하게 되어 모든 걸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정말 조금도 의심 없는 믿음. 남편이 정말 믿음의 기둥으로 서 있는다는 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음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기둥이라면 그 안에가 사랑이다. 그러면서 지붕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비가 줄줄 새면 안 돼.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있어야 돼. 쉴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 콩나물록에 포근한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 잘 안 돼요. 좀 문제가 된 게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랑이 나와야 돼. 사랑이 안 나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쉴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 안에 들어오면 바가지 긁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목수가 일을 했습니다. 첫날 이틀을 했는데 그 목수 그 사장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일을 못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갠다고 그러는데 그럼 뒤에 일을 할 때 반나절이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반나절 정도면 누가 도와주면 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집에 가실래요? 반나절 하실래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부인 눈치 보느니 여기서 쉬었다가 오후에 그래도 일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인의 눈치를 보면 안 봐야만 정상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끔은 눈치가 뵐 때가 있어요. 눈치가 뵐 때가 있는데 그 눈치 뵐 때는 목욕실로 내려왔다가 2시간만 있다가 하면 눈치가 끝납니다. 그 영성의 문제야. 이게 영성의 문제. 근데 거기서 눈치 뵌다고 바깥에 나갔다 오면 눈치가 더블됩니다. 여러분들도 눈치가 오면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가면 눈치가 없어집니다. 예, 이렇게 오늘도 어제도 목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어제는 가면서 첫날 가면서 결제 좀 해주시죠. 내일 하면은 또 보태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받아오면 집사람한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또 못 받아왔느냐고 그러면 못 받는 것이 부지기수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가운데는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이고 그 생명 있는 믿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에서 믿음만 갖고 나는데 그 믿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는 걸 생명의 믿음의 단계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20장 12절에도 10계명에도 그렇습니다. 10계명에도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땅으로 부모님을 섬길 때 가운데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럼 예배를 잘 드리면 뭐예요?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땅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은 섬기기 쉬운데 보이는 부모님은 섬기기 어렵다면 안 된다는. 오히려 보이는 분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다. 왜? 보이는 분은 금방 섬기면은 표가 나.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섬기기도 쉽고 섬기는 것이 내가 느끼기도 쉽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떡을 한 마리를 가져도 대답이 없어. 어떻게 해? 응? 그저 청소를 해보려고 가서, 아유, 너 수고했다고 어깨 두덕거리질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봐봐. 내가 눈앞에 봐봐.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그냥 입이 마르고 닳도록 또 칭찬을 하지. 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두 번째 행복의 계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가서 생명의 믿음으로 생명의 믿음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면서도 진짜 이 시대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즘은 우리 부부가 조금 뭔가 돼가는 것 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옆에서 내가 이제 일을 했어요. 어제 이제 잡부로 일을 했는데 다른 때는 와서 그렇게 일을 안 해. 너 하면 하라. 말면 말건데 어제하고 그저께는 와갖고서 여기 할 걸로 하더니 내 옆에 앉아갖고 도란도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라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네 비지요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꾸 옆에 앉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은 안 했어. 그래도 속으로는 좋더라고. 옆에 앉아서 그래 도란도란 얘기하니까 말은 안 해도 괜찮더라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코빼기도 안 빼봐. 말은 해도 그것도 서운한 일이야 또. 우리 김용 권사도 여기서 새벽이 끝나면 막 일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 끝나고 들리면은요, 얼굴이 달라. 판꺼져서 목사님 신방 오셨어요? 막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내가 안 가봐. 섭하지 또. 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균형 잡힌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섬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균형 잡힐 때 거기서 자녀가 나타나고 소망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균형 잡힌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의 단계가 와. 그 다음의 단계가 오는데 그 다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행복의 비밀의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믿음.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양육하는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이 전도를 해서 정말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잘 양육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되지 말라고 그래도 잘 돼. 잘 되지 말래도 잘 됐어. 왜? 도와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는 사랑이면 사랑에서 뭐가 자녀가 반드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자녀가 반드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의 그 비밀은 자녀가 있어야 되고 자녀는 소망이고 그 소망은 뭐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믿음이 다른 데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가정의 행복의 세 번째 비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본문에서 행복의 세 번째 비밀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오늘도 자녀를 참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엘리도 보면 제사장을 했는데 자녀의 양육을 잘못했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도 보면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어. 막 나라를 세우기도 했는데 다 했는데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엘리는 가나안 땅 시대에 자녀에게까지 복음이 내려가야만 그게 제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통일왕국 시대에 사무엘이고, 그럼 히스기야는 포로 시대에 이 자녀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믿음이 되어지면 자녀들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되게. 저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김영자 목사가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하여튼 뱃속에서부터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자꾸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가고, 태어나다 보니까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나오고, 유치부 나오고, 고등부 나오고, 그냥 다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애들 있지만은 부모의 속을 요만큼도 아마 속썩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요만큼도. 사춘기도 없고 그냥 없어. 그냥 지금까지 가서 그렇다고 해서 결혼시킬 때 내가 뭐 돈 한 푼 준 것도 다 저희들이 알아서 다 저희들이 해결해서 저희들이 다 집 사서 가게 되어지고 다 그랬던 것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믿음의 유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 믿음은 결국 부모가 전도하는 믿음이고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게 하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릴 테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잘 돼야 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니다가 안 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 믿는 믿음에서 그 다음에는 생명의 믿음으로 와야만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으면 하여튼 천국은 갑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야만 믿음이 계속 성장되어지는데 정복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래. 지난 화요일 날인가 신학교 체폭이 있어서 갔습니다. 비가 와. 그래 우유비를 사려고 마트를 들어가서 그랬더니 마트에서 참외가 있고 참외 하나 사고 또 진간장 하나 사고 또 그리고 바나나를 샀어요. 진간장은 사오라고 그래서 심부름 하느라고. 그게 잘 사와야 잘못 사오면 사오고도 욕먹습니다. 저번 날 빵을 사왔더니 왜 이런 빵을 사왔냐. 단팥빵 나는 맛있기만 하던데 꼭 요즘 뭔 바게트 가야 산다고 하는데 아이 팥 들었으면 다 팥빵이지 그 빵이나 그 빵 그 괜히 사오고 욕도 먹는데. 들어가서 이제 계산대에 올려놨더니 이 간장이 자빠져서 뚱그루 궁그루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그랬어. 아이고 주여 그랬더니 그 계산대에 믿는 아가씨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아, 나 예수 믿는데요. 자매님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옛날에 믿다가 안 믿는다는 거야. 왜 안 믿느냐고 그러니까 아유 교회 비리가 많아갖고 안 믿는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서 내가 비리가 많다며. 그래서 내가 그랬지 교회는 병원입니다. 전부 환자들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 문제가 있는데 와서 병원에 와가지고서 문제를 고쳐야 될 텐데 체한 사람이 정형외과 가가지고서 내복약 달라면 안 주잖아요. 다리 아픈 사람은 정형외과를 가야 되고 배가 아픈 사람은 내과를 가야 돼. 근데 내과를 가도 마찬가지요. 처방을 해주면 꼭 약을 안 먹네. 여러분들도 처방해준 약봉이 집이 엄청 많을 거야. 그럼 뭐하러 갖고 오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약을 제대로 안 먹다 보니까 고쳐지지 않고 아이고 장로님인데 장로도 안 고쳐졌다니까. 말만 장로지. 시간이 흘러서 된 장로 말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경험 믿고 체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장로라면 그렇지 않는다. 근데 많은 장로인데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님 말고. 우리 장로는 안 그래. 저쪽 장로는 그래. 이 권사인데도 그런 권사가 있어요. 그냥 권사 줬는데도 조금만 나 죽으면 제사 지내달라고 권사가 있대야 글쎄. 그런 권사가 있어요. 예수를 잘 안 믿어. 예수만 믿기만 믿었는데 거듭난 믿음이 안 돼서 그래.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 사이에 생명 있는 믿음이 돼야 될 때 정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믿음이 돼야 될 때 거듭난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도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교회는 다 환자인데 자매님 보기에 누가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냐면 세상에 다 장로도 비리 가고 뭐 권사도 뭐 그렇고 그런데 정말 성도인 내가 비리를 안 질러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요 그러고 내줬어. 내 목사라고 명함을 잘 안 주거든.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요일날 9시 구TV들은 내 설교가 나오니까 하여튼 꼭 신앙을 회복하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험이 드는 거야. 그것을 이길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냐면 사람도 약하거나 마귀가 틈타다 보면 그 순간순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보고서 시험 드는 자가 되지 말고 야 나는 그래도 저렇게 저 자리에 앉아서 항상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싸우거나 누군가가 믿음에 좀 벗어난 일을 하면은 그런 얘기, 하나님 저걸 보게 한 것은 나보고 기도하라고 저걸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무개가 저렇게 않고 정말 본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렇게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내 중심으로 나를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 뭐 나라고 안 하냐고 같이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근데 지론이 뭐냐면 싸우는 건 싸우자. 그리고 일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싸웠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저랬다고 안 하면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는 싸워. 승질나면. 싸우고 가서 또 일은 또 열심히 하고 와. 그리고 하고 와서 은혜 받고 와서 또 사과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풀어서 가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버이질입니다. 오늘도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부모님이 잘나고 못나 이걸 떠나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올 수가 있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된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건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하다. 우리 부모님을 만난 건 정말 행운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다 보면 땅에서 어떻게 되냐? 3절 이렇게 하는 일들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잘되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돼야 된다.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누가 잘돼? 내가 잘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잘 섬겼다. 그러면 두말 할 것 없이 잘 될 거야.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뭐야? 이 땅에서 현장 속에서 장수할 것이다. 즉 건강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건강에는 육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물질적인 건강, 환경적인 건강,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 것입니다. 뭐 이쪽은 건강한데 이쪽은 안 건강, 그럼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또 행복한 사랑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